예, 처음에는 이 일기를 일기 묵상 통독이죠. 매일 통독하면서 묵상을 끝으로 하면서 기도를 이제 좀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약간 방향을 좀 바꾸었어요. 왜냐면은 약간 예측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사회적인 어떤 예측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어, 성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좀 많이 합니다. 하다가 이제 조금 묵상거리는 주스니까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일주일 됐죠. 일주일 묵상은 이렇게 쭉 하면서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저는 피정직 관장이잖아요. 이게 피정직을 책임지고 있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손님 없겠구나. 올해 안에는 상당히 힘들겠구나. 그거와 동시에 저는 이제 어떤 생각으로 자꾸 멈췄었느냐면 이게 비정집이 이제 정상적으로 비정이 시작되고 이렇게 하면 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이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밤 시간에 이 성시간을 동안에 하는 이 교육은 아예 못하게 됩니다. 그 지금 이 무슨 말이냐면 어,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 시간밖에 없어요. 이 팬데믹이 끝나지는 않아도요,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여기에서 교육이나 피정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는 이제 반전하지 말에는 기도 생활로만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 생각이 이제 제 생각이었는데 지금 밑도 끝도 없고 앞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어, 제가 이렇게 다시금 이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다. 여러분 알다시피 너무도 많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올바른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올바른 기도와 교육이라든지 이런 강의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설프게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허투루 배워서 엉뚱하게 기도를 천단 만단해도 소용이 없어요. 혹시나 그래도 숫자적으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는 앞에는 제가 근거를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못을 딱 박아놓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영성생활에 기초를 넣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얼렁뚱땅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절대로. 명확해야 합니다. 혹시나라는 말도 써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혹시나 그래도 좀 봐주시겠지. 신학교 때에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반에. 근데 어떤 과목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아마 철학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그 과목이 시험을 치는데요. 문제를 내줬어요. 교수님이 문제를 내주고 갔는데 이 친구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하긴 했는데 어떤 답을 적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 여하튼 다른 과목에 알고 있는 거를 거기다 적은 거예요. 철학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리신학에 대한 부분들 그거는 공부를 잘했어. 근데 이 철학은 어설프게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거 답을. 그래서 빈백지를 내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그렇다고는 이 다른 지가 배운 거를 그냥 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아는 한도 내에서 정말 보잘것없이 적어도 기본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 기본 점수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빵점 받았어요. 빵점. 그러면서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차라리 백지를 냈더라면 기본 점수라도 줬을 텐데 왜 엉뚱한가? 영어 시간에 쉽게 얘기하면 수학 문제를 풀었느냐? 화를 굉장히 많이 내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기억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얼렁뚱땅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거기에다 삽입시켜서 그래도 혹시나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으로는 신앙생활을 자꾸 영위하게 되면 영성적으로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서 뭔가를 이해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내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비 신심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담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담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참 귀한 겁니다. 이거는 몇백 년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런 질문이에요. 돈으로 얼마 정도 돼요? 이게 한 1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야, 저거 팔면 돈 되겠다. 가치를 안 봅니다. 이거 영성생활에서 굉장한 태고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절대로 발전 못합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주시는 것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새 것을 담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생각이나 편견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관을 가지고 이걸 담아버리면 빠꾸가 나버립니다. 주장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또 혹여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신경 써야 되는데 나는 지금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젖어들도록 요즘 보고 있는 내용들은 제가 본당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피정을 지도하는 내용들이고 하지만 일부를 준비를 늘 해가 있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다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이거라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것을 나눠야 되겠다. 이거라도가 아니고 이것을 나눠야 되겠다. 사실 강의의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것을 본당 강의를 하듯이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축을 시켜서 할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걸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해서 다른 어떤 예문을 들잖아요. 그러면 금방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얼마인데요 하면 이렇게 하면 자기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초기에는 그렇게 하면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이 이 말씀들 그리고 이런 규칙들이라든지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를 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잘 쌓아서 단어가 참 힘들다. 그게 무슨 의미지? 그것보다 신뢰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 선생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연습해야 돼요.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좀 참 불안한 것이 있어도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니까 난 믿는다.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실생활 안에서 우리가 한 번 한 번 이 부분들을 또 때로는 묵주기도를 성모님께 바치면서 성모님 제가 예수님께 대한 더 큰 신뢰, 하나님께 대한 선성에 대한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그걸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거 바울사서 일기에서 모든 부분이죠. 연결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해요. 은총을 청하지 않는 기도들 그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내적 생활을 성장시켜 나가려면 하나님과 일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입으로 되어지는 것 구태연하게 계속 발전 없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는 단수는 넣을 수 있어요. 익숙해질 수는 있어요. 묵주기도를 10분에 하던 사람이 한 5분에 할 수 있어요. 익숙해지면. 그러나 뭐는 안 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친교 문제, 일치 문제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 됩니다. 오늘 우선 오늘 다루어야 되는 부분은요. 제목이 이래요. 하느님 자비에 대한 인간의 응답. 하느님 자비에 대한 인간 편에서 응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첫 번째 다룰 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탁입니다. 이 의탁의 태도는 그냥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고 상품 밑에 있는 저것을 의미를 못 알아들으면 저 상품에서 주고자 하는 은총들을 못 받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철부덕 앉아서 아이고 예수님 나는 의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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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겠습니까? 저는 의탁합니다. 안 들어줍니다. 뭘 의탁하는지 네가 뭘 내놔봐라. 어? 네 삶에서 내놔봐라. 의탁하는 태도를 너 증거를 한번 보자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이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몸도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선성에 저는 선함이 저를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리라고 하는 것 그걸 믿고 저는 의탁하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이게 의탁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그냥 의탁합니다. 의탁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탁은 태도로 드러난다 그래요. 의탁의 태도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탁의 태도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가 저 사람 참 예의 바르다라고 했을 때의 태도를 봤은 거예요. 동작을 봤죠. 움직임을 봤습니다. 내적이고 외적인 동작을 본 거예요. 저 사람 참 심성이 곱다. 뭘로? 저 사람 태도로 봐서. 저 친절함에 의해서. 드러나죠? 그걸 태도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했을 때는 신앙적인 고백은 의탁합니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지지만 그것은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 태도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생활 속에서 내 인생의 전부에서 인간관계에서 전부 다 그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의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해요? 어떻게 하면 잘 의탁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의탁의 태도를 발전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의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일반적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신앙의 태도입니다. 의탁이라고 하는 건 신앙의 태도예요. 믿지 않는데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의탁의 태도를, 신앙적 태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누구에게 의탁한다. 내 자신을 맡긴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종살이를 하나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의탁할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자기 전체를 다 맡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신앙인들에게 이 신앙적 태도를 요구한 이것이 의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단순하게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전능에 끝없이 신뢰하는 어린아이의 태도여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단순하게.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이 태도도 키워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바울사 성령에서도 이것을 우리는 특성을 봤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의탁하는 것. 안전구절 못하고 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그걸 믿지를 못해서 나는 기도 따로하고 또 내가 할 일을 따로하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어서 불안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죠? 이걸 연습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 태도 또한 우리 실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지각이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작은 일들에 대해서조차도 예수님께 와서 주님께서 가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점검하고 내일 있어야 될 일, 오늘 혹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 뜻에 따라서 행동했던가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그리고 오늘 이 일들이 있었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이 시간에 또 다른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일 그 일을 예수님과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내일 설사 닥쳐오는 그 일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했고 주님께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맡겼으면은 이제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싫다고 해서 제쳐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사전 일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었죠.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힘든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중에도 예수님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사람의 변화가 되어버리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울사전에 무슨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내 시키는 대로 충실했다. 이 어린아이의 태도예요. 충실하게 함으로써 정말로 힘든 사람 만나기 정말 싫은데도 그 자리에 갔었다는 거예요. 가서 주님을 믿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좋은 몫을 주신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거 우리 실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거나 고통스러우면 튕겨져 나가버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체험들이 많이 있겠죠. 본당에 가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참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불편한 사람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일 성당 가야 되나? 미사 참여해야 되나? 가서 성당에 갔을 때 마주치면 어쩌지? 그럼 왜 두려워하냐? 예수님과 협력하라.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게 왜 불편한지, 왜 어려워졌는지. 내가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를 검담하고 뒤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내 친구로 만들어야 돼. 예수님께 가서 그 말씀 다 드리고 내가 좀 억울합니다. 또 막 이렇게 끌어오를 때도 있죠. 그 주님께 희생으로 동원하고 이렇게 나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가 인내로움이 부족하니까 인내롭게 기도하도록 혹은 나를 험담하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용서해 주라고 초대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병이 났다, 뭐 했다 이렇게 버리죠. 너나 할 것 없이 초기에는 이런 상황들에 맞닥뜨리면 굉장히 당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하기를 바라시는가요? 그 상황 자체는 사실 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못 해주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 나서야 된다. 그래서 끝없이 신뢰하는 마음. 아이고 내가 뭐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왜 이러나 그래서 이게 아무 필요 없다. 어린이와 신뢰해라.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탁에는 세 가지를 포함을 합니다.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느냐면 의탁의 태도에는 망덕과 겸손과 통회 이 세 가지를 포함을 하는데요. 성바오로의 소망이라 불려주며 신학적으로 망덕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그 뿌리는 뭐냐면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망덕 그냥 희망이죠.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설명을 많이 했어요. 안 좋은 것들인 것 같이 보이고 고통스러운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희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서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에 근거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겸손. 인간이 가진 모든 것과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이라고는 깊고 충실한 신념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하면 오늘 좋은 생각을 하셨다든지 오늘 내가 오늘은 어떻게 불쌍한 여러 경우들에 의해서 또 혹은 지금 막 홍수 때문에 독일 뭐 이런 데 너무 많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겠다. 목주기도를 바쳐야 되겠다. 자비기도를 바쳐줘야 되겠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불행한 처지에 놓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사를 보내드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좀 착해졌나? 내가 좀 변했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하죠. 나도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내 안에서 이렇게 선한 생각이 나왔지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뭘로 연결되어야 된다?
모든 선한 것은 영성체 덕분이다 그랬죠? 가사 성녀가. 마찬가지로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왔구나 했을 때 그 영혼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이것을 계속 견지해 나가야 된다. 내가 오늘 1,000원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정말 불쌍하고 애처운 사람에게 줄 수 있었을 때 내가 그 하는 행위 자체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자극해서 줄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그것을 자꾸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영혼은 겸손해진다.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죠. 통해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의탁하는 사람이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가장 먼저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의탁의 태도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죄에 대한 통해,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룩한 실천들이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나 태도,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룩한 그런 실천들은 의탁과 함께 북돋아진다. 이렇게 북돋아진다는 무슨 말이냐면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밀어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실천들이 의탁과 함께 북돋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닐 것이고 또 이 의탁은 우정 전체의 기초적인 것입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우정의 관계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의탁의 태도는. 왜냐하면 사람이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우정의 관계를 할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의탁은 우정의 관계의 시초가 됩니다. 기초가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태도를 봤고요. 자비신심에서의 의탁의 태도는 우리는 첫 번째로 신뢰의 정신 없이는 이 신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럴 것입니다가 없어요. 신뢰가 없이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이 신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의탁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3번 공경이나 하나님 자비 5단계도 모두가 다 그렇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흡수의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표현은 그 자비에 의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것에 의탁하는 태도가 없이는 자비의 3번의 공경에 대한 문제도 자비 5단계도 모든 것들도 전혀 없게 된다.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흠숭의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표현은 그 자비에 의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흠숭한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한다고 했을 때 그 기초가 되는 것은 의탁하는 태도입니다. 흠숭하는 사람이 무엇을 보고 흠숭하느냐? 무엇을 보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공격을 드리느냐? 의탁하는 태도가 드러나야 그 결과로서 받아들이지고 되죠. 두 번째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는 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비에 대한 의탁의 태도는 그 자체로서 영원한 구원을 구원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현생적인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의탁은 하나님의 자비가 실행되는 근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의탁의 태도는요, 하나님 자비가 실행되는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탁의 태도 없이는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다.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얻어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대목을 우리는 일기를 기억합니다. 의탁의 그릇이라고 표현하죠. 이 의탁의 정신, 이 의탁의 그릇 없이는 누구도 이 셈에서, 자비의 셈에서 그 자비를 입을 수 없다. 의탁이라는 그릇만으로 이것을 키로 올릴 수 있다. 의탁이라는 태도,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영원한 구원을 보증받는다는 이 말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냐면 일기 1520번에 보면요. 영원한 구원을 보존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모든 영혼들이 이곳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라. 그들에게 큰 의탁으로 이 자비의 바다에 가까이 오게 하여라. 죄인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올바른 사람은 더욱 선해질 것이다. 누구든지 내 자비에 의탁하는 사람은 임종의 시간에 나의 신적 평화로 가득 찰 것이다. 여기 1520분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은 의탁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온전하게 의탁할 때에 그 구원의 보증으로 무엇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영원한 구원을 보증받고 신적 평화로 임종의 시간에 평화로 가득 찰 것이다 라는 이 부분.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증이죠. 또한 동시에 현세적인 것도 얻을 수 있다. 그런 현세적인 어떤 이득이라고 좀 이상하죠. 현세적인 축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현세적인 모든 축복들이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데, 또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증도 받을 수가 있는데,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 의탁의 태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탁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탁의 정신을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도록 애를 써야 된다. 방법론적인 것은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은 거죠. 의탁의 태도는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특성이 모여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이렇게 쭉 도표를 그려서 결론을 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이러한 태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하나하나 찾아내서 실천하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그 한 번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의탁이 돼요. 그것이 자꾸 실현되어지면 의탁의 태도가 우리 안에서 점점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께서 돌아오면서 인간은 자신의 의탁의 태도를 표현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현세적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돌았을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의탁이라는 것은 내가 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때, 그때 저를 좀 맡아주십시오. 주님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놓는 그 상태가 의탁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의탁의 태도, 그 말을 고백하면서 내 자신의 의탁의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항상 상고하면서 생각해야 한다. 성찰해야 합니다. 이 의탁의 태도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활동을 위한, 그리고 그분의 용서와 모든 은총을 위한 길을 엽니다. 은총을 위한 길을 열어요. 의탁하는 태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한다? 자비 은총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죄인들은 의롭다가 여김을 받고 올바른 사람은 더욱더 선해질 것이다. 완등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덕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 말이죠. 같은 말로 표현을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자비의 은총은 하나의 그릇이라 했어요. 하나의 그릇, 즉 의탁에 의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 다시 하면 의탁의 태도만이 자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의탁의 태도는 뭐다?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한 그릇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실행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 고집이나 내 사고나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편견이나 이걸 다 내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선성을 믿고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해 나가고 받아들일 때 의탁의 태도는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의탁할수록 더 많은 은총을 얻을 것이고 나의 자비를 무한히 신뢰하는 영혼들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된다. 왜냐하면 내 은총의 모든 보화들을 그들에게 부어주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 의탁의 태도가 깊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청하는 것이 나는 기쁘다. 그들에게 더욱더 많이 주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 대목으로 오늘 의탁의 태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1273번 일기에 보면 내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은 참으로 복되다. 내가 친히 그 영혼을 돌보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각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오늘 강의로 가르쳐준 대로 자비에 많이 의탁하십시오. 그 영혼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축복받은 영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매번 매순간 이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는 그러한 시간적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리고 필요한 요청을 청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